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송스럽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분만 잘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 동안만 제가 어려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세 분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결국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신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으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는 세상에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 잘 알지 못하는 외국말처럼 기도하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도 방언 은사가 있습니다만 절제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사, 목사는 치유의 은사를 정말로 갈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병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통받지 않고 은혜 중에 살아가도록 목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에게 치유의 은사가 허락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은사인 치유의 은사가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사하는 것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전도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돈 준다고 덜렁 나와 앉겠습니까? 아닙니다. 돈 준다고 못 와요. 돈 준다고 하나님께 기도 못하고 예배 못하고 찬송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이 세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열심히 더 뜨겁게, 봉사도 막 열심히 하고 전도도 간절히 하고 막 기도 찬양도 정말 뜨겁게, 이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고도 조용하게 봉사하고 기도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막 드러나게 누가 와도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았나 보다, 열심과 열정과 그 뜨거움이 드러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은 좋은 교회였지만 성령 충만해서 뜨거운 사람들한테 에이, 유난 떨지 마, 살살 해, 살살. 너 혼자 예수 믿어. 다른 사람 생각도 좀 해야지. 기도 좀 짧게 해. 방언 기도는 혼자서 해, 걸방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핀잔 아닌 핀잔을 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 중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이고 노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찬송도 크게 할 수 있고 열심히 낼 수도 있고 매 주일마다 떡을 봉사할 수도 있고 좋은 일 있으면 꽃도 설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놔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시면 안 됩니다. 방언도 할 수 있고 기도도 뜨겁게 할 수 있고 열심히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도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헌신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 모두 다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드리는 것은 성령의 사람인 증거입니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누라 눈치 보느라고 억지로 나왔는데 우리 엄마가 용돈 준다니까 교회 나왔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조금 의심스럽다면은 더 정확하게 내가 성령의 사람인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이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요,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분명히 살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연합해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온전한 인생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하면 우리가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언? 그거 무당이 하는 거 아닌가? 예언? 점쟁이가 하는 건 아닌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점쟁이처럼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예언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읽으시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영이시요, 감동으로 쓰여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언의 주인공이요, 예언의 삶이요, 예언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성령의 사람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좋은 사과를 고르고 좋은 배추를 고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 영적인 것, 생명을 주는 것, 구원을 주는 것, 온전한 믿음을 취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주로 믿으면 다 좋습니다. 우리 성복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회입니다. 장로교지요. 장로교. 우리는 장로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는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루터교, 성공회, 대표적인 개신교단입니다. 다 좋은 분들입니다. 다 좋은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고백하는 그런 교회들은 다 좋은 교회들입니다. 이것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단들, 사이비들이요, 사람들을 속이거든요.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교주가 하나님입니다. 교주가 예수입니다. 교주가 재림주입니다. 교주가 성령입니다. 교주가 메시아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6개월쯤 지나고 나면은 그때서야 우리 교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6개월 지나면요, 웬만해서는 못 나와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 성경 말씀, 좋은 것을 취하시는 구원의 확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믿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복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걸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복교회는 좋은 교회요. 다른 바깥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같이 교제도 하고 서로 사랑도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동행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 그 영혼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은 자기도 망하고 신도들도 망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지금 당하게 되고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우리가 항상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지혜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잘 분별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빙고, 동빙고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때 지금의 서울 용산에 있는 동빙고와 서빙고에는 겨울 되면 한강 얼음이 꽝꽝 얼지 않습니까? 그걸 잘라다가 동빙고와 서빙고 안에 집어넣습니다. 여름 되면은 거기가 서늘하거든요. 그 얼음을 꺼내다가 제사 지낼 때 혹은 임금님에게 혹은 귀족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서 쓸 수 있게 했던 게 바로 동빙고, 서빙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족과 귀족이 아니면은 얼음 구경도 못합니다, 여름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집집마다 냉장고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냥 집이 아니라 그냥 원룸에도 냉장고가 다 있어가지고 냉장고만 있으면 한여름에도 얼마든지 얼음을 먹고 쓰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이와 같아요. 옛날에는 이 성령이 특권층,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사사나 일부 한정된 사람에게 충만히 임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냉장고 덕분에 우리가 얼음을 마음껏 먹듯이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곁길로 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군 아닙니까? 물론 저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나 책, 저는 거의 빼놓지 않고 다 읽고 보고 듣습니다. 지금도 배울 게 많은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요, 백전백승의 진짜 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백전백승을 하기까지 혼자서 절대로 안 됐습니다. 그에게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준 부하 장수가 있었으니 어영담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어영담, 이름이 성이 어신데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해 바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살이 얼마나 빠르고 쉽게 변하고 깊 높이와 다르고 그거 웬만한 사람은 모르거든요.
어영담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길을 너무나 잘 알아요. 시간에 따라서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얼마나 빠른지 정확하게 알고서 이순신 장군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그걸 다 듣고 나서 작전을 수립해서 전쟁에 나가니까 일본군이 상대간대 싸우는 족족 백전백승에 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어영담이라고 하는 훌륭한 장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영담이 있어서 장군이 일본을 이기고 조선을 지켰듯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러나 다 아시는 성령께서, 지혜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어찌 우리가 성령을 멸시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규 집사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도했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여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적으로 혼란한 세상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지혜롭고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